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모난 부분들, 악한 마음들, 자랑들 다 깨트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사오니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능력 있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사사기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궐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피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병박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예. 사사기는 그 기드온에 관련된 내용이요 6, 7, 8, 9장이 4장이에요. 좀 많죠. 6, 7장이 승리와 성공을 보여준다면요 8, 9장은 퇴보를 보여줘요.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와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성공이 주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항상 영광과 십자가가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큰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내려가셨죠. 산에서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우리의 삶의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그 영광,
그런 패턴이 계속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성공한 기드온에게서요, 점점 이제 오만함이 보이기 시작하여 성공으로 인한 주위 사람들과 환경이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과 또 우리를요, 쉽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오만한 길로 접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직장도 중요하지만 8, 9장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거예요. 먼저 큰 승리가 있은 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1절과 3절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반응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이제 므낫세의 지파잖아요. 요셉의 자손이에요. 요셉의 큰 아들이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이 이제 에브라임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거꾸로 축복하죠. 오른손을 에브라임 손에 넣고 왼손을 므낫세의 손을 얹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민족은 강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인 그 약한 그 기드온이 이제 본 전쟁에 임하고 이제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잔당 처리하는데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기드온은 처음에 그 북쪽 지파, 에브라임이 밑에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마저도 이제 10분의 9는 다 집으로 돌아가고 300명만이 싸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예. 그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비교가 되니까 좀 자존심이 좀 상했었나 봐요. 더욱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태도도 기드온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 마음을 억누르고요,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2절,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그러니까 끝물포도라는 게 이제 그 잔당들을 처리했다는 거죠.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집안이죠. 아비에셀의 만물 처음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박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드온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의 승리와 성공이에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죠? 승리할 수 있지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건 내 공로가 아니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오만해지면 안 됩니다. 예, 예. 기드온과 함께한 그 300명은요 계속해서 이제 추격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미디안의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다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요. 피곤하잖아요. 전쟁하는데 피곤하죠. 피곤한 몸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조금 더 가서 숫곳에 이르렀어요. 숫곳 사람들에게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뒤로 추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배가 고프다, 힘이 없다. 그래서 먹을 것을 부탁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데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맞죠? 예, 과거 우리 부모님이 화천이 군사 지역이니까 훈련을 나오잖아요. 그렇게 먹을 것을 많이 줬어요. 군인들을 달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데 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안 하죠. 그렇게 6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숫곳 사람들이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예, 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이제 잘못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정비해서 누굴 먼저 쳐들어오겠어요? 예, 가까운 이 숫곳 도와줬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복수할 것이 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입장이 이렇다고. 그런데 말에 싸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함에도요 겸손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기드온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므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제 좀 그래요. 그걸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복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기드온과 군사들은요 조금 더 가서 분이엘에 이르러요. 분이엘 거기에 이르러요. 그곳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해요. 기드온이 더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더 심하게 이제 복수하겠다고 하죠. 기드온과 300명은요 계속 나아가 이제 갈골에서 이제 세바와 살므나를 만났고요. 거기는 이제 군사들이 좀 남았었죠.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11절, 12절 이렇게 되었어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므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므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이렇게 기드온이 돌아오면서 숫곳의 높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어떤 사람을 잡아가지고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므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냐게 한 그 세바와 살므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들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게 어떻게 징벌했는지 모르겠어요. 징벌을 했다 그래요. 또 어떻게 했어요? 분이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좀 그렇죠. 이해는 돼요. 그죠? 좀 화가 난 건 이해가 되는데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차피 싸우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 사람을 죽이라고 사사로 세우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말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새요 자신에 대한 존경의 욕구로 가득 찼어요. 나를 존경해라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아? 어느새 하나님 중심에서 자신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어느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월하나요? 다른 사람보다? 크게 쓴다고 하나님 우월하나요? 우리가? 아니죠. 그죠? 이것이 성공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위험보다 성공의 위험이 더욱더 커요. 그렇게 여러분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자가 누구냐면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성공하든 어떤 환경에 있던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월하다는 생각 갖지 않고 남에다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같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을 주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인도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